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급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내가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귀한 분이시다. 그분은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성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론은 다른 말로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구원론. 우리는 오늘부터 이 구원론을 한 7주에서 8주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론에서 아주 다루는 내용들은 우리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아주 더욱 곤고해지는데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 이 성령론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하면은 그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져서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전도해요. 또 뭐 가면은 만나는 사람들한테, 친한 사람들한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은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진돗개가 아주 영리하잖아요. 진돗개고, 아이 개야 저 텔레비전 봐라. 그리고 개야 텔레비전 봐 그러면 텔레비전을 볼까요? 이 손가락을 볼까요? 손가락을 봐요. 텔레비전을 안 보고. 우리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를 봐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예수를 안 보고 엉뚱한 소리만 해가지고 예수를 볼 생각을 안 해요.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을 주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연합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예수 믿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엉뚱한 소리만 해요. 이상한 주장이나 하고 뭐 보여주라고 하고, 야 누가 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나 하고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소요리문답 21문에서 28문까지 해서 기독론을 공부했습니다. 기독론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하다가 예수님의 영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가 쉬울 텐데,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은 요거는 좀 잘 안 쓰던 용어라 귀에 잘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나 예수의 영이나 다 똑같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론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낮아져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계신 분인데 낮아져 가지고 육신의 몸으로 왔다. 그래 가지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아주 고난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게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여러분들 저 가시가 손에 이렇게 박힌 거 경험해 보셨을 거야. 또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이런데 잘 찔리고 그러는 상처도 많이 받으실 텐데 얼마나 아픕니까? 총알 맞는 것보다요 가시 찔리는 게 더 아플 수 있어요. 총알 맞은 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기가 탁 막혀서 모르는데, 가시 찔리는 거는 신경이 다 살아있어가지고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여기 팔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그 못에 걸려가지고 사람 몸이 지탱이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죽지도 않아요.
몇 시간 동안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고통을, 힘든 고통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그래서 낮아지신가 높아지신 가운데 예수님이 세 가지 직무를 감당하셨는데 뭐죠? 제사장, 선지자, 왕. 그렇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기독론인데, 이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는 거를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참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여러 가지 직분을 수행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객관적으로 획득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에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획득하셨다. 한 집사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언제 구원을 획득하셨죠? 십자가. 시간적으로 얼마나 오래전 얘기예요? 2000년 전에 대략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획득하셨다. 그러면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구원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도 십자가에서 획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예수님 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딱 한 번에 하셨어요. 그것을 단 한 번에 획득하셨다. 객관적으로 획득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획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의 가치를, 그 사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획득한 그 구원이 그 사람한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획득한 구원은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시는 일이 꼭 필요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000년도에 살았던 사람, 1200년도에 살았던 사람, 우리보다 더 후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원이 다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할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것이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구원론을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작정하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 하늘나라 백성으로 선택하셨다고 여러분들 배웠어요? 아니면 만세전에 택하셨다고 배웠어요? 만세전에 우리를 자녀로 택했다고 이렇게 배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신 거예요. 이미. 천천히 끄세요. 저도 물 한 컵 먹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선택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획득한 그 구원을 우리 모두의, 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구원을 적용한다. 그래요. 효과적으로. 내가 구원받도록 성령님께서 적용하는 것을 효과적인 적용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부가 우리를 작정하심으로 예정하심으로 구원을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에는 성자와 성령이 함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의 하나님이 각각 따로 국밥처럼 노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지만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속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것.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성령론입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단번에 죽으시고 그 단번에 죽으신 일회의 사건을 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대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서 결국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면은 그런 모든 과정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은 그 결정은 그 사람 단독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뭐가 있을까요? 아, 나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해 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야라고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내가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배후에서 은혜를 베푸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결정을 하도록 예수를 믿도록 결정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모든 사람이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집사 직분 받는데도 10년도 더 걸리는 분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교회를 한 20년 정도 다닌 것 같아. 그 친구 말을 들으면은 그 친구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반대편 얘기를 안 들어봐서 내가 모르는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 아니 그 목사님은 왜 그렇게 우리 저 친구를 집사 직분도 안 주지? 아니 다른 친구들이 답답해가지고 장로 직분을 붙였어. 20년 정도 저 정도로 잘 다니고 뭐 11조도 헌금도 잘한다고 그래. 뭐 그러면은 장로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장로 직분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인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난 더 잘하는 줄 알고 얼마 전에 결혼식장에 만나가지고 권사님하고 불렀더니 당연히 권사인 줄 알았죠. 20년도 더 됐는데 교회 나가기 시작한 지. 그랬더니 목사님 저 권사 아니에요. 그래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입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의로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나를 받아들여라.
문 앞에 와서 나를 두드리고 그래서 받아들이게 했어요. 그것을 소명이라고도 하고 부르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칭하잖아요. 칭의를 우리가 의로운 사람, 거룩한 백성, 성도. 우리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 하면은 아주 거룩한 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집사님이나 권사님보다도 성도님이 더 명예로운 호칭일 수도 있어요. 그래 성도라고 불린다고 그냥 언제나 나는 집사 받을까 하고 초조해하지 마세요. 성도도 굉장히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또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도록 또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양자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 받나요? 안 받나요? 못 받죠? 틀렸습니다. 땡입니다. 양자도 상속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니까요. 가족관계 증명서 때 보면은 김재난 성도님 위에 영적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실 수도 있어. 근데 세상 사람들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안 나오는데 하늘나라 가족관계 등록부에 보면은 양자로다가 딱 입적이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양자가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요 좀 웃기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높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종이면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종이지 목사님만 예수님의 종이 아닌데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종님이라고 우리 종님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종님이 어떻게 폼 잡고 다니는지 몰라. 경호원까지 붙어가지고 다니고 그러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왔다고 그러셨어요? 섬기러 왔다고 그러셨어요?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 종님이라는 칭호를 님자 붙이는 종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섬기는 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성화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화된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의 은혜의 사역으로 다 된 거예요. 은혜가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버지가 저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주 그전에는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3분이 있는데 우리 동네가 얼마나 좋은 동네냐 하면은 장로님 3분이 우리 동네예요. 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포 1리 6골 마을에 마산 감리교회 장로님 3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우리 동네다. 그래서 맨 먼저 아랫 장로님이 계셨어. 그런데 그 아랫 장로님이 선거 때마다 옛날에는 쫓아다니면은 고무신도 입고 그래가지고 고무신 선거다 막걸리 선거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고무신을 많이 얻어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아버지가 되게 뭐라고 그랬어. 저 아래 저 김 누구 같으면 뭘 예수 믿냐고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 뭘 그러냐고 되게 흉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아파서 누우시니까 가세가 기울었잖아요. 옛날에는 장례 치르는데 빚을 많이 줬어요. 장례 한번 치르려면은.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데 누워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여보 교회 좀 나가 하나님한테 좀 엎드려 막 그렇게 엄마가 이제 계속
베개 옆에서 이제 쏙싹쏙 되니까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근데 여보, 내가 창피해서 낮에는 못 가겠어. 저 아랫장로 흉본 게 있어가지고 내가 낮에는 못 가니까 새벽 기도만 나갈게.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해서 일주일 만에 담배 끊고 술 끊고 그다음에 병 고침 받고 다 했어요. 그렇게 빨리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뭐 40년 50년 다니다가 죽을 때 돼서야 변화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안 믿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 옆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쨌든 일찍 믿었건 늦게 믿었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일찍 믿고 일찍 예수님 닮아가서 마음껏 세상에서 살 때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꼴까닥 죽는 게 좋을까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요, 어느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이 종말론을 무섭게 했는지, 나 이제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죽을 때쯤 임박해서 믿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 이제 잡사 노릇을 좀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수님 앞에 바로 서게 됐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별히 성령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29문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신이라는 말은 값주고 샀다는 표현이에요.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까? 답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그의 성령이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그의 성령이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획득하신 그 객관적 구속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도록 적용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하신다 하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할 구자에다가 속받칠 속자를 써요. 빚을 졌는데 우리가 전당포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이제 돈 모자라면은 시계 이런 거 전당포에 맡겼다가 나중에 돈 생기면 찾아오잖아요. 근데 돈이 안 생기면 못 찾아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찾아오는 거. 그런데 옛날에는 이 성경이 쓰여져 있던 이 시대는 막 자식도 팔았어요. 돈이 없으면. 그랬다가 돈이 생기면은 자식을 다시 사오겠죠. 값을 주고 대신 사오는 거야.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 며느리 룻의 얘기가 나오는데 쫄랑 망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보아스가 그 빚을, 그러니까 그 상속된 지분을 다시 찾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대신 찾아주는 역할이에요.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떻게든지 팔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내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권한이 넘어간 것을 내가 돈을 주고 사오는 것, 찾아오는 것, 돈 대신 뭐 금을 줘도 되고 땅을 줘도 되고 뭔가 주고 찾아오는 것, 그것을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답에서는 예수가
값주고 사신 구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속이 어떻게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객관적인 현실로 바뀌어지느냐.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다? 성령님께서 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구원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성령도 함께 전파한 것입니다. 나는 내 뒤에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 오는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옛날 선지자부터 내려오는 메시아가 온다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언제 오나 사람들이 다 마음속으로 갈망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막 하는 겁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내가 아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또 약속대로 그분이 오셔가지고 성령 세례를 베푸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만나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을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은 나보다 내 뒤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이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성령으로 최초의 세례를 받은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무슨 날이라고 부른다고요? 성령 강림절.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사실을 명백하게 백성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청각적인, 또는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어떤 시각적인 그런 현상을 느끼면서 아주 충만하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기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여가지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이것을 부어주셨다. 따라줬다 하는 거고 부어줬다 하는 거고 어느 게 양이 많은 것 같아요? 부어줬다는 게 양이 많은 것 같죠.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충만하게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진 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실 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이 통치하는 곳이 된 거예요. 성령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벌써 너희 가운데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고 또 기도하면서 방언의 은사가 일어나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삶에서 문제들이 해결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 가운데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또 이제 간증을 하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을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귀신이 얼씬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은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좀 약간 순간적으로 이상해져 가지고 점을 한번 봐야 되겠어. 요즘 너무 힘들어. 그리고 순간적으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점을 보러 갔다 하더라도 점쟁이가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점을 못 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는데 성령은 뭐와 같다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죠? 배터리 같다. 배터리. 우리가 핸드폰에 배터리가 약하면은 핸드폰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충전을 해서 배터리 상태가 아주 좋아야지 통화도 잘 돼요. 자동차도 배터리 상태가 좋아야 시동이 팡팡 걸려요. 배터리가 약하면은 시동이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늘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계속 충전해야 되는 것 같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에요. 창조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계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한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은 사모했지만은 경험은 하지 못한 거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뭐가 잘나서 구원받았다 하는 인본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사람의 역할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획득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래. 그걸다가 우리를 팽개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만들고 양자 되게 만들고 마침내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상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을 종합 선물 세트로 주셨어요. 그래서 아직은 부족할 수 있지만, 아직은 나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견인하셔서 구원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믿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